자,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물로 여기는, 보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자,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보물인 사람은 어때요?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질이 보물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을 아둥바둥하면서 지키려고 수고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명예가 보물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명예를 잃지 않게 하여서 불법도 편법도 서슴지 않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보물이 되어져서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자녀를 너무나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버릇없이 길러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가족에서 한 사람도 낳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겨우 한 사람 낳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자녀들을 보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니까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더 큰 자극을 얻어도 금방 익숙해져서 결국 원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심리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핸드폰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막 용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딱 샀어. 근데 핸드폰을 사고 나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이 1년 내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요. 채 일주일도 못 가서 그것보다 더 좋은 휴대폰이 생각이 나고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막 갖고 싶어서 그것을 막 구입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엄청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그 인간의 심리적인 성향을 쾌락의 쳇바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얘기가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다람쥐 위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쾌락의 쳇바퀴라는 것도 내가 좀 더 좋은 기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 거머쥘 때에 그것 때문에 행복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감사와 행복 이것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옆에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 쉽게 익숙해지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면 저 쾌락의 쳇바퀴의 굴레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을 쏟는 그 보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보물입니까? 여러분 보물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둘째, 내가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것. 내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아붓는 것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보물인 겁니다. 근데 이 보물은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땅의 보물,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나는 것에 계속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터 가가지고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상인이 뭐라고 그래서 한번 와서 둘러보세요 이러잖아요. 옷가게 가가지고 어떤 옷이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면 옷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왜? 구경하다 보면 어때? 사고 싶은 욕심이 확 생겨. 그리고 그것을 사면 내가 막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저질러 가지고 막 구매를 했어. 근데 사놓고 가면 집에 가서 또 후회하잖아. 괜히 샀나? 다음에 살 걸 그랬나? 이걸 입어보면 기쁨이 30초. 아우, 좋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에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행복의 쾌락의 쳇바퀴라는 용어처럼 금세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90% 이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마지막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물을 찾으라는 구속사적인 그런 초대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영원한 보물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물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보물은 썩고 도둑질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도둑놈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저걸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도둑놈들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벌은 소득만이 소중한 겁니다.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1억 원을 벌어다 칩시다. 그러면 그 1억 원이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귀하게 여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쌓는 보물이 결국 썩고 도둑질 맞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과 명예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쌓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금덩어리를 100개를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그 금덩어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금덩어리는 곧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명예가 천국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런 모든 명예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즉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헛된 수고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가치로 돌려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계속, 땅에 있는 보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즉 하늘 보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어본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은 그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뭐예요? 좀 먹는다 그래요. 좀 먹는다. 여러분, 이 나무를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좀이 있으면 나무가 금방 썩잖아요. 좀 먹는 거예요.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라는 건 뭐예요? 녹 쓰는 거예요. 녹 쓰는 거. 녹 쓰는 거. 녹슬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이 쓸어서 썩어지고 녹이 쓸어서 닳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녹슬지 않고 좀 먹지 않은 것은 도둑놈이 구멍 뚫고 가가지고 도둑질해 간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땅의 보물은 결국 썩고 도둑마저 없어진다라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야, 10돈만 있었으면 좋겠어, 10돈. 그래가지고 막 아껴서 은을 10돈을 이렇게 준비했네? 그랬더니 이제는 무슨 생각이 나요? 금 10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금 10돈을 이렇게 준비했네?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다이아몬드 30캐럿짜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 은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야. 다시 금이 생각나는 겁니다. 금을 모아놓는다고 만족해집니까? 아니요. 다시 다이아몬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 월급 15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15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50만 원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기쁨이 잠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젠 저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라고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등바등해서 월급을 200만 원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월급을 300만 원 받는 거야. 야, 그러니까 200만 원 받을 때는 야, 내가 150만 원 받을 때보다 200만 원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황새가 참새가 맵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뭐 한다고? 가랭이 찢어진다.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능력이 있다. 경건에 큰 능력과 유익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한 달이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100원은 200원을 바라보게 하고 200원은 1000원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1000원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갑부들,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보물은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어떤 사람이 많이 준비해놨어. 근데 그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막 이제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데리고 가버렸어. 그런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땅의 보물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 재물도 가지고 있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계명을 아느냐? 예, 이런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칭찬하지 않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한 가지요?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까짓 것.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천국이 영생이 네 거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재물을 주인 삼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부자 청년의 주인이 될 때에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저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땅에 있는 보물은 썩어진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예배를 보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보물로 여기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보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묶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야유에 가기를, 저 산에 등산 가기를, 낚시 가기를, 그들의 보물이 된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안 옵니다. 저 낚시질 하러 가지. 내가 낚시를 가. 그래서 과연 진정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인가 라는 것은 주의를 보며 알아.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그들의 진정한 보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주의를 범하고 다른 데가 있거나 예배하는 곳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그들의 보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며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보물이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보물에 우리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는 곳에 내 시선이 가게 돼 있어. 내 시선이 계속 머무는 곳에 그것이 내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보물과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천국을 향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은 그렇다면 천국을 향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들여질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전도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과연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 마리아의 헌수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보물,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보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화비하느냐? 라고 저 여인을 책망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께 잘한 거야, 귀한 거야 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결국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있을 때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보물로 여기는, 주님이 여러분의 보물로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국 예수님께 묶여 있는 자라야만이 이 땅의 보물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 즉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보물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은 곧 주님께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재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재물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야 나도 선물로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릴까 말까,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 내가 성경책을 읽을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하고 내 마음을 드리기로 선택을 하고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직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한 선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날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될 때에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가 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재물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결국 넘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좀 더 벌어서 열심히 잘 섬길게요. 마귀는요 그들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쾌락의 쳇바퀴처럼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족함을 못 누리지 못해. 세상적인 걸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 느껴요. 야, 내가 1억 원만 벌고 신앙생활 잘할게요. 1억 원 버는 순간에 이 사람은 10억 원이 생각납니다. 10억 원 번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10억 원 벌면 100억 원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만족이 없어요. 이 땅의 것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만족이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라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에 우리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늘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우리 시선이 고정된 데에 우리 마음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 마음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